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성경 안에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영혼과 인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동물이 있나요? 유일하게 책을 읽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 인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과 인격이 있는데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죠.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는 이번 일주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이들을 아무 일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만들었을까?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면서요, 강아지는 이미 본능을 가지고 이미 자기 앞가림을 다 합니다. 먹을 거, 그리고 찾아내는 거, 땅을 파는 거. 여러분, 놀라워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근데 왜 인간은 유독 부모에 의존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배우는 것, 부모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문화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나?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이 질문은 외면한채 신앙생활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말합니다. 전혀 안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배워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무도 때묻지 않는 그 영혼. 저는 예스라 학교 할 때 1학년 친구를 볼 때요, 너무나 기뻐요.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만든 세상 문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경쟁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만든 우리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문화가 어느덧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심겨졌으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부모들이 이 말씀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녀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지난달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성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던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뒤 사람에게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담대히 주의 십자가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여러분의 자신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죄를 짓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라의 교회 오실 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담임 목사는 속이 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목회를요, 누구 보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요. 어떤 성도 보면 막 굉장히 답답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일날 오면서 그 은혜가 하나둘씩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의 말씀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에는요, 기독교 가정이요,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이 지금도 300만 명 이상입니다. 300만 명.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극동방송에서 통계를 냈는데,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자녀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곳은 사람은 3,000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나마 교회에서 기독교 문화를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대안학교가 세워졌는데 대안학교가 교회에서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얘기 말씀만 전하고,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치라고 목사님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목사님이 교회에게 부모들을 가르치고 부모들이 자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이 문화를 만들 때 대안학교가 세워져 대안학교에 그 자녀들을 보내는데 교회가 오늘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이민족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정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시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때묻지 않는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식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찾죠. 어렸을 때부터 디아블로라는 뜻이 악마, 사단의 영. 요즘에는 인터넷 게임에서 어둠의 영혼이라고 악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는데도 예수 믿지 않아요. 부모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고 자녀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배제한 채 하나님의 은혜 말한다. 이걸 배제한 채 광화문에서 우리가 집회한다. 정말 우리 안에서 먼저 에스라처럼, 에스라의 회개운동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속화되어졌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던 우리의 교회의 죄악을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가운데 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아나니 믿음을 주시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시작과 끝이 명확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없던 무신론적인 어떤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만들어질 때 100만 년 전, 어떤 사람들은 10억만 년 전, 1000억만 년 전, 끝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아요. 끝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우연히 우리에게 만들었다는 의미 없이. 여러분, 자연과 우주와 만물을 보십시오.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동물을 바라보십시오. 동물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해 자녀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은데?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드러나는 거 보면 한나라의 교회 오지 말아라. 점점 깊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깊은 불순종과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고 싶은 나 자신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보라 시몬이라는 정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대한 선지자가 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불신앙들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이 한나라의 교회 오면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은 불신앙들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저는 요즘에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를 품는 교회로서 우리가 각자 공동체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많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많이 옵니다. 젊은 부부들이 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을 섬기는 우리들 너무나 힘듭니다. 이래서 우리가 120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좀 120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오지 않는 분들을 오셨는데도 우리 안에 북석북석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새신자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 자기중립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사람을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섬겨야 일들이 많나요? 하물며 제자들도 십자가의 사건 앞에 다 도망갔고 불신앙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먼저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충만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 한나라의 교회 120명의 부흥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부흥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기의 맡은 직분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각자 여러분 감당해내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부흥을 주셔도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흩어질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아. 대충 믿고.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얼마 되지 않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지만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서로 함께 만들어져 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큰 권세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를 주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수많은 성경을 읽었어도요, 예수의 길과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구원의 길이 그 예수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확정된 사람은요, 지금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천국 백성들의 향기가 있어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무뜻대고 전화한지 아시? 시몬 베드로 팀이나 어떤 주변에 제가 초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무턱대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 창조 세미나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세미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근데 여지없이 똑같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었어요. 할렐루야. 천국의 향기가 있다니까요. 성품이 있다니까요. 그들의 말과 언어 가운데 이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본향을 두고 이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죄와 사망의 그 결국을 가는 어둠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향기가 있어요. 앞뒤 사람에게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뒷분에게 천국의 향기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교회를 하면서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또 이거 해야 돼요. 세상의 일 맞아요. 세상의 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께 뜻을 정하면 여러분 그 나중 세상의 일들은 정리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싶습니다. 이걸 나중에 하고 싶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뜻을 정하면 사람의 해야 될 일을 먼저 다 해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스케줄 정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케줄 정리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실은 굉장히 신앙생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뜻을 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16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다루어 주시고 빚어가시고 나의 드러나지 않았던 불신앙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요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너무나 좋은 사람, 뜻을 정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쓰시기에 좋은 사람. 근데 저는 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바라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 이 갈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요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에서요 종교가 4가지가 나옵니다. 이슬람이 나왔고요, 유대교가 나왔고요, 기독교가 나왔고요, 카톨릭이 나왔어요. 5대 종교가 불교까지 마지막 5대 불교는 특별한 종교인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종교가 5가지가 이 성경이란 딱 하나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딱 하나에 사람들이 자기 해석을 가미하여서 여러분 이슬람이 나왔고 그리고 자기 민족주의로 해가지고 유대교가 나왔고 그리고 어떤
카톨릭이라는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사회가 만들었고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 이 성경의 유일한 가치를 이용하는 기독교가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단어,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생각과 기준인데 성경에 자꾸 사람들이 자기 해석을 만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천도교 같은 어떤 민족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민족 33인 중에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4명이 천도교였는데 우리 민족에서도요, 우리 민족 종교를 만드는 게 많았어요. 뭐 불교, 유교, 이제 성경을 합쳐서 천도교를 만들었네요. 14명이 천도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기 해석을 가미하고 만든 이단과 어떤 민족 종교, 어떤 그런 종교들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들은 시들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됐기 때문에 이 시대까지, 이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 성경이 끊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 못 박히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가치관, 성경을 통해서 정치, 그렇죠? 종교, 문화,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던 어떤 이런 문화들, 성경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문화를 변화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어요. 우리 민족을 여성 해방운동을 만들었었고, 노비와 종과 상놈의 제도를 무너뜨렸었고, 이런 병원을 만들었었고, 학교를 만들었었고,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요, 여러분 우리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변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앞뒤 사람이 주변의 십자가를 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러고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예수를 믿지 않는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이 정도면요, 보내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는데도 믿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는 여러분 그 교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깨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굉장히 불편한 교회입니다. 저는 미리 대놓고 나의 카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나라의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안 준 이유가 있어요. 제 카드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교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 한나라의 교회 투표권도 없고, 여러분 이 한나라의 교회에 위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고 영혼을 섬기며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기도할 때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예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목회자로서 제가 타협하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투표권을 주고 정말 그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단순 무식합니다. 무식하다는 좀 단어가 좀 왜곡된, 단순합니다. 제가 봐도 단순하면서도 이 시대의 이 현실을 직면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깊은 생각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 영혼을 품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그 상처받은 영혼, 가난한 영혼들에게 얼마나 그 상처가 많습니까? 그들을 품에 안고 정말 그들을 양육시키시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그 눈물이, 그 섬김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쓰실 수 있나?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천국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또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죠. 여러분 공산주의에는요 창시자는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18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기독교적인 가정에 태어났으면 칼 마르크스는 또 신학교에 갔어요. 칼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이유는 그 당시 기존에 어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공의와 인권과 평등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기존의 사람들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공의와 평등이란 주제로, 인권과 평등이란 주제로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혁명가가 블라스티크 레닌이 그 혁명을 만들어요. 그 창시자는 칼 마르크스인데 그냥 사상으로 끝났는데 혁명가 블라스티크 레닌이 1870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칼 마르크스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혁명을 이루어서 러시아를 만들었었고 지금의 소련을 만들었고 지금의 소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은요 제가 이번에 정경 세미나를 다녀왔습니까? 태영호 공사가 저 있는 앞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정치적으로 볼 때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북한을 지금 정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로 생각하시죠? 근데 많은 정치학자들이요 공산주의가 아니래요. 종교 집단이래요. 그리고 태영호 공사가 김일성의 정치 사상이 어디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다고 태영호 공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 문제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그 레닌이라는 사람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공산주의 사상 아래 민민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개인이었고 법과 제도 아래 개인들이 속하여서 그 제도 아래 인민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과 제도, 그래서 인권과 평등하라는 주제 아래 법과 제도를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를 봅시다. 민주주의도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이미 그들의 성경적인 문화, 교회의 문화가 퍼져나간 상황 가운데 교회의 문화 속에서 있는 어떤 그 문화를 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이 귀한 가치는요 창세기 1장 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가치를 끌어안고 이런 민주주의를 만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미 퍼진 상태에서 그들의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었고 성경을 가르친 그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 들어가서 이런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만들어져 갔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시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민주주의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시장, 경쟁. 자유와 경쟁이라는 두 가지. 공산주의는 인권과 평등이라는 주제였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자유와 시장, 경쟁. 이런 이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정말 퍼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의 결론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읽었어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이 고린도서 15장 이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자기의 소견과 관념을 따라 성경을 읽었어요. 자기의 소견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초대교회 교회 운동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전혀 예수와 관계가 없었죠. 저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의 소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경에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다베드 도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3절과 4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성경이 예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 핍박자였어요. 예수와 상관없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 판단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성경과 예수가 서로 일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일치되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일치되어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와 관계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공산주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 다른 이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도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학자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였어요. 이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장본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못 박던 예수가 여러분 인식되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내가 못 박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라는 이 단어, 명확한 단어를 말 때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안 들리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내게 깊게 다가오면 그때서부터 초대교회 성령운동이 이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길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래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실패한 예수로 바라보십니까? 만약 여러분 실패한 예수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승리의 예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상처받은 영혼을 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진정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유다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협리화시키면서 변명하면서 우리는 서로 함께 하나 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0명의 부흥을 2020년도에 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와 연결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벽을 정벽하러 갑니다. 무장을 합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말을 탑니다. 많은 군사들과 함께 갑니다. 우리도 교회도 정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로서 이 시대의 어둠의 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러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내가 하는 일에 축복 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돼. 나는 이런 선입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함께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끼리 말하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교회 안에서 내 편이냐,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이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될까요? 하나 되어야 될까요? 하나 되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죠.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자기가 신학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이미 저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 나쁘지 않아요? 저 사람 나쁘지 않아요? 이미 선입관을 만들고 자기가 담임 목사님,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리고를 정복하러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 편이어야 돼. 그래서 앞에 이상한 사람이 칼을 두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 편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여호수아의 대답에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이르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주여.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내신 군대 장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급히 뭔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나 봐요. 군대 장관이 딱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보니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 편이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분열 속에 이런 우리 교회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함께 16장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제자들의 큰 주제는 성령 받기 전, 그들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자기 민족의 구원이라는, 회복이라는 이 선입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감동에서만 끝나요. 저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혜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절에 말씀하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생각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주제, 민족의 구원,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가치, 선입관, 이미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은 선입관은 변화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먼저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나이가 이미 들면 들수록 신앙관이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손댈 수 없는 이미 신앙관이 정리되어 있어요. 저도 대한민국의 교회를 섬길 때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저는 이미 어르신들 목회자님을 만났을 때 이미 그들의 선입관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님의 길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집중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적인 방향이 맞는 게 지금 이 민족의 교회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만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더욱더 풍성한 나라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수학적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질문에 예루살렘 회복입니까? 라고 질문에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믿음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같이 함께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문화선교, 이 시몬 베드로 문화선교를 하셨던 이 분들을 보면요, 여러분 바로 그들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두고 지금 주님 만날 때까지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는 때와 기한이 없어요. 여러분, 무거운 저런 음향기기 들었는데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이런 일들을 그들은 문화선교를 하면서 한 영혼을 주제로 그들은 연기하고 연습하고 자기 목소리와 자기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런 문화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나라의 교회 지금 풍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는 한 영혼은, 한나라의 교회는 지금 풍성합니다. 저는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꿈을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의 이 적은 수가 너무나 저무나 제게 소중한 줄 믿습니다. 비록 이렇게 많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저는 이 한나라의 교회라는 이름 아래 저의 가치를 또 되짚어 두니까 한 영혼이 소중한 교회, 저는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한 교회로 만들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오면요, 여러분 따스하게 안아주셔야 돼요. 혼자 이런 식사하지 말게 하셔야 돼요. 끼리끼리 모여서, 여러분 특별히 여성분들은 끼리끼리 모이지 마십시오. 자석이 서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꿈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로,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회. 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두고 그들은 바로 지금을 충성합니다.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보면 사마리아 땅까지 놀랍게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성령 받기 전은 그들은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예루살렘의 회복이란 주제를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뜻을 세우는 상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람의 일,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 연약함을 내세우면서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앞에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자기의 소견을 버리지 않고 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이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과 여러분의 있는 가정,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한나라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문화, 그리고 이전에 가르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저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카톡방에서 보신 걸 알겠지만 특별 새벽기도 딱 올렸다가 시험 들까봐 다시 내렸어요. 분명히 시험 들 거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대요. 그게 성령의 충만임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세운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며 여러분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도 아이디어도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복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죄악된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인데 이 초대교회 성령운동이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전까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었는데, 예수를 믿었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드렸을까요? 왜 이분들은, 왜 천국에, 이게 먼저 말한 것 같은데? 왜 우리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적인 그 어떤 야냐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영혼 구원이라는, 그리고 예수의 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고 신음할까요? 질문을 한번 해봐요. 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까요? 예수의 길을 걸어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답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선교할까요? 왜 교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영혼 구원에 집중할까요? 왜 이 땅에 우리와 관계된 것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삶을 선택하고 집중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향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여러분의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는,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파요 오메가라는 이 시간 속에서 단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조그만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니까 우리의 잠깐 사는 이 인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라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된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돈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에 있는 것이었어요. 실은 여러분에 있는 것이 신앙이고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면 여러분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소견을 따라 살아왔었고, 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었고, 나의 가치관, 이미 형성돼 버린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나의 소견을 따라 살아왔던 나 자신,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있고, 판단과 정죄하면서 서로 불신하면서 여러분 서로 갈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민족이 아직 숨겨져 있는 그 민족의 교회들이 정말 예수의 길을 걸어갈고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할 때 그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못 박혀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아버지 내가 못 박은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메시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렸을 때 그들을 새롭게 하셨던 성령의 운동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길을 걸어갈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남편, 내 자녀 이 시대를 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 두 번째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남편, 내 자녀, 이 민족의 교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민족의 교회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민족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한나라의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아버지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인정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서로 함께 하여 인정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기 민족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야냐 아마 민주당이냐 공산주의냐 빨갱이냐 좌파냐 우파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이 십자가 앞에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이라는 주제 아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고 자기의 해석을 따라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 로마라는 아버지 명확한 아버지는 배신문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끊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교회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이름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나의 구원자이신다 이 고백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기 소개를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러 아버지 하나님 오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거룩한 결단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소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의 길에 아버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라 한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주님의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이 아버지 이 결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을 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믿게 하라고 해주시고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니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 진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하는 이 한나라의 교회를 주께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인정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갈등과 이 분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120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한나라의 교회 가는 방향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에 드러나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불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아버지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이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온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리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라교회에 보내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들, 엑스라 국제기도학교들이 저들의 정치, 경제, 사회에 나가서 정말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뜻을 정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나라의 교회 120명의 부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2020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말을 마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제자를 만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연약한 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시작에 미어간 교회가 창듣게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들에게 우리가 살아온 역사들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또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찾아가서 아버지 평신도들을 깨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설교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순자 집사님, 우리 김병건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병건 성도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오셨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순자 집사님 데려오셨죠? 아, 독감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예? 말을 잘 못하게 하셨어요? 네, 제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 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아버지는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했던 연약함들, 독감에 걸렸었고 허리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병호 선생님 몸이 회복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과 생각의 분주함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묶고 있었던 죄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시면서 주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는 믿는 막으리까. 어느
소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기의 피와 땀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던 이 헌금 가운데 하나님 정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사업, 직장, 아이디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하나님 과부의 두렵돈에 아버지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엘리야에게 드렸던 아버지 귀한 헌금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항아리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교회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이야기가 하나님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인정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분주함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공감하게 해주시고 서로 이해하게 해주시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공감하게 해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상처받은 영혼,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2020년도에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